오늘 본문 말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마태복음 지금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 팔복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면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상 한 20분짜리 준비해서 설교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의 호이, 푸토코이, 토우, 푸뉴마티, 이렇게 원서에 적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강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 팔복 몇 가지만 하고 영상 보고 또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동물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모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뭐 공간복음에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전혀 똑같지 않더라고요. 마태가 내가 셀이었다, 내가 너네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셀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여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벌레 취급했던 내가 셀인데 예수님 나를 받아주셨다. 정신 차려라 유대인들아. 이게 2000년 전에 마태가 썼던 것이고요, 2000년 후에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성령님 쓰셨을까요? 교회에 나는 20년 다녔다, 나는 교회에 직분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누가 너의 인생의 왕이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문학적인 관점이 시간의 순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되죠. 예수님이 왕이셨다.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하루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공생에 내내 했던 얘기를 압축해서 넣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산에서. 왜 마태는 그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이 산에서 너네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잖아요. 팔복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에 레위기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예수님 다시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예수님 20년 믿었다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산상수훈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10가지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 쉬지 않고 병든 자만 10명 대레초로 노예로 살 때, 아무리 노예를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로 해서 자녀는 또 노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들을 접고 있던, 노예 삼고 있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누르시고 출애굽하죠. 유월절 살건도 있고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10가지 병 고침이 예수님이 10번만 병을 고쳤겠습니까? 왜 10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 삼은 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다. 거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나 같은 놈도
변화받은 사건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잖아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 심에온의 극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미 열린 천국입니다. 각자 필요하면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두 번째부터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마카리오이는 우리 예전에 무슨 스페인 노래 마카레나, 이렇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영상이 20분짜리라서. 그러니까 기뻐해라,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럼 가난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얼마가 있어야 가난하고 얼마가 있어야 부유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가난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는 부유한 거예요.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필리핀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는 부유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얼마큼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 다를 거 아닙니까?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부유한 겁니까? 그 사람 친구는 빌딩을 5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펴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은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이죠. 가난하다는 이 푸토코스는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을 깨달은 자,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도 명예로도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하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겸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자기 부정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걸 깊이 깨닫는데, 조금 깨달아서 세상 사람 말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완전히 안 되는구나, 깊이 깨닫고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할 때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죠. 내 몫의, 우리 성경에서는 내죠.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 자아가 산산이 깨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죠.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기도 계속했어요. 이미 주님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맛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직 교회는 좋은 것인 것은 알고 유익한 것은 알지만 내 안에 예수님 한 번도 영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이 찬양 하고 싶었는데 다른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늘 본문이랑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교만이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는데 이게 20몇 년이 지난 영상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요. 기독교 영상을 찍는 김우영 감독님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알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영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만들었던 정말 오래된 영상입니다. 저도 청년 때 보고 참 많이 울고 참 깊이 좀 마음속에 왔었는데 우리 이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잘랐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진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할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태로웠는데 절망 중에 소망하고 한량 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찬송해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생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비극적 종말에 따라고 얘기해오던 1999년 세기 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맨발의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 지하철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 일인데도 기억이 나시는지 손을 한번 흔드시고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며칠 후 또다시 긴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내가 와이 비스코리아 와이 비싼 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 누구도 관심두지 않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는 왜 그리 열심히 외치시는 것일까 안쓰럽기조차 했습니다. 또다시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이번엔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며칠 전날 예? 날마다 전날 영생왕다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어린이 녹아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되면 신습니다. 신 것은 즐거워.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네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세기 말이 되었지만 일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여일 만에 또다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둑해진 겨울 저녁,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스 코리아, 마이 두 코리아. 가져온게 그건 너무 비싸. 어디신데요? 여기 한남동. 전남동이세요? 너무 파리시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발은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동상이 안 걸리신다고?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라고?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교만 신어요. 그전까지는 절대 안 신으세요? 안 신어요.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동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 입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거는.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형님. 또 얘기가지.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달 후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이 두 코리아. 미스 친해. 가자니요. 진짜 유관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이순신. 와이 두 코리아.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Why to Korea?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계세요? 네, 오남매. 오남매요? 다 교육가들이에요. 교육가세요?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계신 걸 자녀들이 다 아세요? 알지. 네. 민영한 대감. 승세. 누가 시켜? 누가 말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바쁜 일상에 흘러 떠내려가느라 할아버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새천년의 겨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한남동이 생각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안 추우세요? 천수 몰래 덕분에 예.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할아버진
뜻밖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그 지하철에 나가셨어요? 네. 네. 요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숨쉬도 몰라. 예.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네.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네.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어. 좋으세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내 손으로 무서웠는지 안 처음엔 무서웠어? 아니야는 처음부터.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왠지 인자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말씀 전하시는 거 아세요? 예,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이 사람 천사요. 천사예요? 이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무속에 막 뛰들여서 건져주고 예. 사인도 구형 천사요. 그럼 할아버지는 천사하고 사시네요? 그렇지요. 아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참고 살지.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예. 만사 형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나 진지하고 편안한 모습이 관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붙인 전도군이에요. 여기 뭐, 할아버지가 붙이신 거예요? 예. 앞으로 태양에도 북경에도 더 절부지할 텐데 잡지의 사진과 문구들로 만든 할아버지의 전도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 할아버지 댁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사를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독방에서 정리방하고 하는 정도는 있어요.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예. 할아버지 드셔야죠. 아니요, 만족합니다. 그냥 이제 앉으세요, 할아버지 편히. 들으세요. 이 결혼도 주시는 거예요? 영양 보충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가. 불가능해요. 예, 우리가 다 대접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의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된 십사가 예. 일지고 가지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서 2장 9절 왕들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탐구합니다. 승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좀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기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진짜 유관순, 가짜 유관순 아니요. 이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요.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하는가요?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네.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바보가 살고 있어요. 위대한 분이신데 할아버지, 아이고, 별 말씀. 아이고. 생명의 천사예요. 아이 무슨? 처녀 때에 네. 아이고. 홍수가 났는데 예. 아기가 둥둥 떠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 막 뛰들어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예, 생명의 천사.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 외에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생명의 9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나도 죽어보는데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네,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고아들을 많이 불러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와서,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꼬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화 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문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네.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예. 예. 그분도 동경 유학하셨는데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 서적은 제가 들어봤죠. 예. 우치무라 우치무라 간조 문화로. 예. 절대의 평화, 절대의 영생, 예. 절대의 자주 사유, 예. 자주 사유, 평화, 영생. 도요 있고 가가와. 네, 아,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아.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 교회에서요? 아,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에서.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결국은 어떠한 뭐랄까요, 종파랄까, 계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복이 지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에도 나가도 담대합니다.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우리 아빠 되어 싶은 역사가 거절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진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내가 자기가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청승한 여기 건강하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1호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 탔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저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고 저 영상 말고요. 목사님 제자들, 또 목사님 아들, 또 CBS에서 또 아드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최바울 목사님이신데 간증 같은 거 듣는 영상들이 추가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목사님이 70년대 자가용 5대 소유한 재력가였고 공항 들어서는 입구에서 인천 국도 들어가는 데까지 수십만 평을 다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가 이북에서 내려오는 집 없는 분들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진 데가 동으로 4개 마을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뭐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중에 누가 사기를 쳐서 자기 이름으로 뭐 땅을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본 동경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하시고 5개 국어 능통,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복음 전하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복음 전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다 한국에 같이 귀국하고 목사님이셨고 아들도 지금 최바울 목사님이시고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전 국립묘지 묘역에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간증이 아버지가 겨울이 되면 자기 옷, 자기 잠바도 하나, 넌 잠바가 몇 개 더 있으니까 갖고 나가셨어. 그 추운데 떨고 있는 애들 나눠주시고 나라에서 나와서 사인하시라고 독립유공자이신가 아니까 사인하면 물질 다 나라에서 후원 도와줄 수 있고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오남매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인을 안 하셨대요.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나라가 갈려져 있는데
그럴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거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장면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부자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아까 마지막 장면 보면 2001년 9월 28일인가 이렇게 포도의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그날 거기서 복음 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시다가. 참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가난과 결핍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마음 상태입니다. 아마 최춘선 목사님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본인이 받았던 사명이죠. 사명은 각자다. 세례 요한이 생각나더라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이 야생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이 다가오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길가에, 광장에 사람들 많이 나가는 데서 길가에 누워서 이 돌로 성 같은 걸 만들고 그 앞에 포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선지자가 여기 누워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곧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군인들에게 쌓여져서 다 붕괴지고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머리를 밀어라 해서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사람들 앞에 던지고 날카로운 칼로 그 머리카락을 휘둘러서 잘라버리는, 뭐 하시는 거니까 선지자님? 듣지 않으니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칼이 와서 심판할 거고, 그리고 이 바람이 날리는 머리털처럼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아마 이 최춘선 목사님은 시대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루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천국 여정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복을 계속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다. 거저받은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 흘려 일합니까? 왜 그렇게 주님 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해라.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다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더 이상 돈에 노예되어 살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진리는 아버지 고독하여도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기에 아버지는 좁은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 부유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 주셨는데 남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